들었던 말씀인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걸 한번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함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 한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 예배드려요. 예, 간절해요. 예, 하나님께 길을 열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려면 내가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이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으로 듣고 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말로 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에 참 엇박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한 100번은 누구부터 묵상했을 겁니다. 계속 봤어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내가 문자 하나를 날렸거든요.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 안 써요. 준비된 사람도 쓴 것처럼 보이죠? 안 써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보죠. 진짜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요, 내가 실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죠. 그 환경이 나빠졌을 때는요, 강한 거 약한 거 필요 없어요. 함께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보세요. 그럴 때는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힘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내리막길에서도 주님이 쓰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 강해지면 주가 쓰시나요? 스페이 많으면 주가 쓰시나요? 강해지면 또 부흥이 오나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자,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은, 자,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여는 열쇠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환경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인데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묵상하다가 아, 이렇구나라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그래서 관계를 말한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가지고 목회나 사업이나 자녀 기운과나 모든 관계들이요 완전히 흐트러나 버렸어요.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제대로 된 기초는 모든 분야에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흔들어서 딱 언어를 흐트러는 것처럼 그런 조화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끼리끼리 했던 것들이 다 흐트러났어요. 세계가 연합이 안 해요. 된 것처럼 하나도 안 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 기술과 기술과 정치와 정책이 하나도 안 돼요. 다 흐트러났어. 교회는요, 정신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다 흐트러났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다 한계를 느끼죠. 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열매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부흥이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도 부흥 성장이 없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깊이 살펴보니까는 답이 나왔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 잡혀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기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딱 하나 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거였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모든 환경에서 그는 돌아왔다. 예,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것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부흥. 아, 이게 부흥이요. 이게 다윗은 몸으로나 자기 말로나 쫓겨가도 손해봐도 억울함을 당해도 그러죠. 힘들어도 입에서 부흥을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서 부흥을 달고 살아서 그냥 몸으로 다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나는 부흥돼야 돼. 나는 일어나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자,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갔네? 그래, 너 언어대로 부흥되라. 언어가, 행동이, 그의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렇게 뭐요? 돌이켰어. 그럼 돌이킬 때는 나를 낮췄다는 것도 있고 내려놨다는 것도 있죠. 항상 그의 언어는, 그의 행동은, 그의 액션은 다 부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부흥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로 매치가 돼요. 부흥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 땅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언어를 안 해버려요. 사업을 해도 어때요? 자녀를 키워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부흥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부흥을 빼고 다 하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좀 소리 키워주세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돌이키는 것이 안 되면 부흥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뭐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관계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늘 뭐요? 고민과 갈등, 멀어지는 것만 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내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예 내 생활에서 빼버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논리,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려고 그러고 돌이키라는 말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부흥이라는 언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부흥을 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나 쓰나요? 실력이면 쓰나요? 결론은 돌아오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흥은 누가 하느냐? 지식 스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몸으로 듣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탕자 있지요. 탕자는 실패는 했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왔지요. 부흥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같이 있던 아들은 돌이키는 것이 없었지요. 그이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어도 부흥이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봐보세요. 뚜렷해요. 실패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고난받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손해봤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돌아오면 붕어입니다. 자, 크게 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거쳐버리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부흥이라는 언어를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는 부흥돼야 돼요. 나는 일어나야 돼요. 나는 잘 돼야 돼요. 생각이나 언어는 할지 모르지만은 행동이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 보면 말을 했는데 기도 같아.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 다윗이 말한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스며들어. 온 나라가 전성기가 온 겁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알고 있는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이전했다고 교회를 들렸어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차 한잔 먹으려고 교회 이전했다고 와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장로님 집 받기 전에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가 안 돼요. 생활이 어려워져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돼서 교회 일들을 하나하나 중단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원금 중단하고 11조 중단하고 감사를 줄여가고 교회 일들을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나에게 하나 멘트를 해줬어요. 내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서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는 말씀을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자기 모습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할 것은 다 하고 자녀들이 할 것은 하나도 안 해준 것이 다 해주더래요. 근데 딱 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다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가 사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로잉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들이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안 줄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좀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 줄이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합니다. 크게 안 해도 돼요. 작은 마음으로만. 그 메시지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의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가고 목사님, 담임 목사 따라다니면서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들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니까 죽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쓰니까 주께서 하나도 쓸 것이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다 나를 위해서 쓰더라는 거. 이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부르면 목사님 사역한다고 부르면 가방 들고 같이 운전해주고 다닌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교회가 이 장로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교회가 기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고 늘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그 장로님이더라고요. 부흥. 하나하나가 다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는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삽시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럽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닭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보리니 그랬죠. 그러면 주님은 이미 봤어요. 이미 주님은 봤으니까 보고 네가 가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은 봤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못 본다고 주님 못 본 거 아니라 나는 못 봐도 주님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붕이라는 언어를 써야 돼. 주가 쓰시겠다.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니요. 반대로 말할까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에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 안 해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칭찬 안 해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면 자 본문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면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본문 속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성을 예배 속으로 어떻게 사역하는 데서 사역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베다니 벳박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매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주님이 주님의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나는 어떤 의미로 듣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오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는가도 보시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쓰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스펙을 쌓고 예를 쓰지요. 자, 우리가 좀 장사도 잘해보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지요. 예를 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해버려요. 내가 잘 살려고 돈 좀 벌려고 성공하려고 예를 쓰는데 하나님의 부여함은요, 방식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내 생각이 거의 다 옳은 줄 알아. 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욕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달라요. 치유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으세요. 부흥의 계절이, 번성 계절이 어떻게 오는 거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러지요. 그분들도 칭찬하고 존경해요. 근데 나에게 오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오늘 와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면서 나에게 너는 한 번도
나를 보면서 너는 한 번도 낮추는 것을 못 봤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한 번도 낮추는 것을 못 봤다.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늘 지켜봤는데 한 번도 너를 낮추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너는 나를 향해서 돌이키려고 한 적 한 번도 못 봤다. 내게 부흥의 계절이라든가 내가 되어가는 계절이 안 왔다면 이런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돌이키는 거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낮추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늘 이겼고 뭐요? 우겼고 낮추는 거나 돌이키는 것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늘 이기려고 했다는 거. 자기를 낮추는데 지금은 자기를 낮추는데 살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죠.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요? 돌이킨다 그랬죠. 돌이키는데 살을 거십시오. 자, 아멘.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얘는 다른 거 안 보여야 돼. 나는 부흥돼야 합니다. 나는 잘 돼야 합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걸어 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주의 손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하면 여기다 살을 걸지 이렇게 저렇게 비진리 같은 거 있죠.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살을 걸으라고 해요. 그래야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벳박이라는 곳은 벳이라는 단어는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아니 덜 익은 무화과. 덜 익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또 사장이나 권사나 장로나 그러죠 직분자들이 익어서 직분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덜 익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앞에서 소리치면 안 돼요. 주장하면 안 돼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쓰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은혜로 삽시다. 자격이 돼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나를 배우는 거, 돌이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자, 우리는 덜 익었어요. 부족해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장하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는 말랑말랑해지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는 마음의 토양이 옥토가 되십시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광팡해지면 안 된다는 거. 믿음은 터무니없는 일을 하면서 주의 손을 기대해야 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낙이라는 단어, 낙이 새끼라고 했죠. 새끼 낙인지 낙이 새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이 가득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갖고 가십시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의 주인은 예 포로 가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명을 받고 두 명의 제자가 건너 마을로 가게 된 겁니다. 왔어요. 나귀가 예수님께 쓰여지는 장면을 보세요. 나귀가 예수님께 쓰여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과 똑같고 비슷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거의 다 비슷해요. 쓰임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된 인생이 아닙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몸뚱아리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서 하늘의 사건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땅에서 맺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오죠.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나이가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주님은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살고 한 것처럼 주님은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면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기를 할 때 실력이 있어서 스펙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명했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지명했다는 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명해. 너희 가정 누구를 쓰겠다. 너 일터를 쓰겠다. 이달에 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명한다는 거. 그러면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요. 우리가 임직을 받지요. 집사로 되죠. 우리가 교사가 되죠.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라는 거면 안 돼요. 지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나이가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콜링을 받아 쓰임받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 자, 다시 볼까요? 우리 준비한 적 없어요. 낙이 일 잘한 것 아니에요. 사람 태본 거 없어요. 순종해 본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쓰기로 작정한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지명한 겁니다. 주가 쓰시면 터무니없는 부르심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십니다. 이 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주인이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풀어가느냐 묻지요. 이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정말 엉터리 갖고 말장난 같는데, 전능자의 말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과 하나님 말은 다르다는 거.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풀어준 거 보세요. 아니, 그 말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그냥 풀어줘요.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주인이 풀어준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이거구나. 장로님 뭐 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다 한 거. 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고 해석만 된다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저를 찾아왔던 장로님이 다 목사님 가방 들여다 주고, 운전해 주고, 같이 가는데 회사는 잘 들어간 거. 그런 얘기를 와서 하시더라고. 이런 모습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다 풀어지구나.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주님의 말씀에 묶인 거 다 풀어집니다. 그 말씀 들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어때요? 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보만 들으려고 한다구나. 정말로 그 말씀 듣고 다 풀어주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들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사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말씀이에요. 나 들은 것 보는데 다 풀어준 거예요. 뭐 노력한 것도 없어요. 보세요. 내 마음에서 그냥 받아들이니까는 일을 해버린 거. 나에게 변하는 그 말씀 하나 받는 거 얘는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까는 그냥 풀어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한 말씀에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 묶인 거 풀려고 싸움해라. 묶인 거 풀려고, 갇힌 거 풀려고 싸움해라.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예를 써라. 주님은 이 방법 아니요. 성경에서 보면 묶인 거 풀고 잘 되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 소생하는 방법, 자, 부흥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풀어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께서 쓰겠다고 하면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 묶여 있다는 거. 하나도 묶여 있지 않은 거 없어요. 다 묶여 있어요. 일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욕심에 묶여 있고, 잔액에 묶여 있고, 자, 다시 말할게요. 재정에 묶여 있고, 자기 율법에 묶여 있고, 심지어는 거짓 메시지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요? 그냥 덮어두고 살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풀어집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이 복음이에요.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 그냥 그 한 말씀에 다 풀어준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실 겁니다. 아멘. 혹시 죄책감에서 묶여있는 사람들 죄책감에서 풀어서 쓰실 겁니다. 아멘. 질병에서 묶여있는 사람들 질병을 풀어서 주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내 논리에 묶여있는 사람들 논리에서 풀어서 주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묶인 것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한번 보세요. 주님이 묶인 거 풀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질병, 암, 간질병 등등 풀어서 묶인 거 풀어서 회복시켜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너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줄 것이다. 아멘. 자, 병충해가 있는 고추나무 있죠? 또 뭐 나무에 있죠?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뚝 잘라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줍니다. 아멘. 이거요. 돌아오라는 거요. 딱 하나입니다. 치료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돌이켜라고. 돌이켜란 말이 단어가 뭐예요? 부흥. 나에게 오늘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내 가정에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내가 하는 일하는데 부흥이 올지어다. 내 마음에서 스며나오는 물줄기가 부흥이라는 말씀이 스며나올지어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베푸는 것마다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나는 어떤 일에 있어도 한 가지 내가 주께로 돌아온 거야. 깨달았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할 때마다 매주마다 하면 한 가지씩 돌이키십시오. 아멘. 그날 나에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눈잔 뜨세요. 새벽기도 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살았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한 말씀도 주님 안 해요? 하셨는데 내가 못 들어서 졸아버리든가 기름을 하든가 딴 생각을 하든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말씀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건데 이게 묵상의 삶이에요. 묵상이라는 목적은요 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 오래 해야 돼. 오래 해야만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내 말씀이 되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여.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일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요 돌이키는 사역을 했어요. 다 우선순위가 바꿔진 사람 다 하나님 복했어요. 한번 보세요. 병들어서 주저앉는 사람도 고쳐가지고 하나님 복했지. 가난한 사람도 먹여가지고 하나님 복했지. 풍랑 만난 제자들 해가지고 하나님 복했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를 닮는다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은 뭐이라고요? 돌이키는 사역을 해라고.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다. 너도 함께 부흥될지어다. 아멘.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 함께 전도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방법 없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건 소그룹이에요. 제가 교회 나눔 방을 또 계속 소그룹을 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소그룹요.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과거 묶인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풀어버려요. 어둠도. 자, 돌이키면 풀어진다. 계속 이 말씀이죠. 돌이키면.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묶인 거 풀려고 싸우고 상황에 또 환경에 돈에 관계에 이거 풀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준다는 것은요, 나무가 딱 붙어있죠. 그럼 진액이 나와서 내가 건강해지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져요. 됐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따져. 뭐 그런 거 갖고 뭐 해. 내가 이미 성장해보니까 어린아이의 태를 벗어날지어다. 그렇게 어린아이 태를 가지고 늘 이렇게 갈등한다면 성장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장하면 돼. 주님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요. 성장해라. 늘 돌이켜서 성장해라. 늘 돌이켜서 단단한 사람 되어라. 늘 성장 베푸는 사람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은 예수님께 돌이키면 풀어진다. 성장하면 풀어진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주인이 그 동네 사람이 다 주인인 것처럼 왜 풀어가냐고. 우리도 우리 동네에 뭐 나이가 하나 묻겠다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나는 실제 주인이 아니어도 동네 사람이 그 나에게 주인이 되거든요. F로 가요? F로 가요? 그러잖아요. 한마디씩 하죠. 자, 우리에게는 주인이 많아요. 돈이 주인이 된 사람, 일이 주인이 된 사람, 내 생각이 주인이 된 사람. 다 우리는 주인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얽어매고 있다는 거.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가 쓰시면 풀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지요. 몇 절 나와요? 자, 주님이 2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냈지요. 2절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그 맞은편 마을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의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만납니다. 이렇게 와서 내 가정에 와서 내 일터에 와서 내 자녀에게 와서 뭐라고 해라. 너 묶인 거 풀어라.
다시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서 쓰십니다. 이런 거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묶인 것이 주의 이름 풀어질지어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묶인 거 풀어서 쓰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오신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묶인 거 풀어서 주님이 쓰십시오. 재정을 풀어서 쓰십시오. 묶인 거 풀어 쓰십시오.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묶인 거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묶인 거 풀어서 주님이 도구로 쓰십시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풀어가나 묶거든 주가 쓰겠다고 함 이거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께서 쓰시기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찜했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러는지 몰라도 주께서 쓰시기로 찜했다. 주께서 쓰시기로 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할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은 주가 쓰시겠다고 잘 들어서 함이죠.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이 한마디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늘 나를 낮춥니다. 이 한마디가 내 인생 바꿔요. 이렇게 적용 한번 할까요? 주님이 묶인 거 풀어 쓰시는 교회 되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묶인 거 풀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십시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쓰십시오. 이거 필요하다고 봐. 주님의 콜링이 먼저입니다. 쓰시면 내가 일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콜링이 먼저다는 거. 주님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콜링이 먼저요. 내 논리가 먼저가 아니요. 내 체험이 먼저가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먼저가 아니요. 우리가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앞장세우지 않고 내 입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하는 틀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묶인 거 풀어주시겠다고 이 음성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보면 언젠가 말했어요. 코칭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란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가지치기 한 번도 안 하고 다듬지도 않고 그냥 자란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나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너를 보니까 가지치기 제대로 한 번 한 적 없네. 너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듬은 적 없네. 그냥 교회만 다녔지 일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탕자가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재산 받아갖고 망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회복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흥이 왔잖아요. 형은 집에 있어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다닌다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어느 날 돌이키면 주님은 그 사람 부흥 줍니다. 아멘.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 코칭받고 돌이키면 묶여있는 멍에가 풀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코칭받고 돌이키면 범사에 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고추나무나 이렇게 주말 농장에 할 때 보면 고추나무 가지나 있죠. 뭐 포도 아니 토마토. 그럼 병충해가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자라요. 이파리가 빌빌 까고 안 자라고 열매 있는 것들도 제대로 열매 못 맺고 떨어져 버려요. 하물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병이 들면 안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묶이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자라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만 주님이 쓰세요. 새 말씀 준 것은 뭐예요? 1mm 크면 1mm 자라도록 하고 1mm 내가 말 더 알아듣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나 돈이나 환경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묶여 있으면 성장은 없어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묶여 있으면 하나님 쓸 수 없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은 쓰십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돌이키는 일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라도 사활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더 느슨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회복해야 돼요. 자, 아멘.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귀하지요. 근데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준비가 잘 돼서 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지지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시라는 거. 2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 풀어오라. 덜 익었다 그랬죠? 그런데요,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나귀는 때가 되면 주님이 작정한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 따라해서 선택. 부르신 거, 콜링인 거예요. 아무개 뭐 선생님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콜링을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1%부터 쓰임 받다가 2%를 성장해요. 그리고 쓰임 받으면서가 성장해. 1%에 반응하지 않으면 2%로 나는 다음에 10% 부르면 반응할 게 그거 없어요. 형편없는 일 같아. 내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해야 돼. 그렇게 키운다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 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으로 갖고 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나귀 새끼는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온 것 아니죠.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인이 내가 쓰시겠다 그럴 때 주인이 우리 제사인데요. 3년 만에 새끼 낳는데요. 이런 거예요. 군소리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본문에? 주인이 내주는 모습을 보이죠. 주님이 내주는 모습. 뭐라 그럴까요? 풀어가라 그러죠?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냥 내주는 모습과 풀어가십시오. 계속. 풀어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좀 시작 한 잔 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가십시오. 쓰십시오. 이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콜링하면 아멘. 풀어가십시오. 이런 것 같았어요.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 몇 번이나 했나요? 목사님이 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때요? 풀어가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그 주인의 나귀를 잘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2명 제자를 보내시는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도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직접 타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멀지도 않은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내가지고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설명하면서 주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돌이키는 사이가 있다 그랬죠. 너가 해봐야만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해보고는 성숙한 사람이 있다? 없다. 순종 안 해보고 성숙한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안 하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없다. 근데 우리는 쓰임받는 줄 알아. 세상 일이 잘 된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자,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요? 그래, 잘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잘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주님은 분명하게 속마음이 이거 해야만 네가 하나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시킨 겁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할 때 다 시켜서 했어요. 자, 풍랑만난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 같이 건너가면 돼요. 굳이 거의 고생 시킬 필요 없어요. 다 떡 먹은 거 몰랐느냐, 아이들 깨닫지 못하느냐, 다 하는 거 보세요. 돌이키게 하려고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을 때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셨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셨구나. 그리고 돌이키고 성장시켜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일에 돌이키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시킨 목적이에요. 가서 봐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이가 있었다. 누가 뭐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끌고 오라. 주님이 말한 대로 똑같았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깨달았죠. 그 주님을 시키게 한 거예요. 다 과정입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그발강 강가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돌이키는 마음이 시작돼요. 근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있어요. 귀환한 거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에 내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주님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절이 절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아멘. 막 우리 돌아가는 것들이 누구 말하지 않도 서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절정.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마음을 그가 돌이키면서 했을 때 거의 43장에 보면은요, 절정이래요. 나도 귀환해야 되겠다. 나도 가서 예루살렘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이런 계절이 와야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 것은 너나 나는 생각이 같다. 이런 말임이에요. 주님이 주목하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준비돼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 쓰기로 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콜링 받으니까 쓰임 받더라. 아직 준비가 덜 된 벳박이라가 덜 됐다는 그 말이라 그랬죠. 근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준비가 되지 않는 나귀를 보면서 부족한 것.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 나귀를 가담시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콜링이에요. 딱 찍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 나귀를 가담시켜요. 그 정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담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담을 시켜서 직분을 주지요. 우리가 직분을 주셨다는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켜서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각성이에요. 각성. 각성이 생긴다는 거. 어떤 각성이 생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덜 된 사람, 부족한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는데 이것을 나를 불렀다는 건 내가 준비돼서 쓴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 일꾼으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요? 주님의 일에 나를 가담시키구나.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돌이키는 일에 각성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성이 생기는 거요. 자기가 하는 일 가지고는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거. 자기가 하는 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돌아오고, 감사하면서 돌아오고, 섬기면서 돌아오고, 각성이 생긴 사람은 늘 이렇게 보여. 이게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했다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돌이키는 거.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 물어보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 물어보면 돌이킬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죠. 깨닫고 각성하는 거, 돌아오는 거,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느슨하게 적당히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일에 가담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가담시키군요. 아멘 합니다. 그래서 각성을 해서 내가 그 일에 참석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콜링인 거, 가담시키려고 날 이렇게 부르셨군요. 치료했고, 회복했고, 도와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고 각성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도록 환경을 열고 재정을 풀고 가정을 풉니다. 자, 그게 하면 이것도 못 끼고 저것도 못해서 다 못해요. 근데 먼저 각성이에요.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좀 풀어주세요. 내 사업의 거래처를 풀어주세요. 통장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각성입니다. 자, 우리 동성교회가 치료하신 하나님이 묶인 것 풀어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묶인 거 풀어주시는 그것을 봤는데 언제 돼요? 돌이키면. 다윗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은 몸으로나 표현으로나 다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 쫓겨다니면서도 내리막길에도 공고에도 성공에서도 그는 다 돌이키는 거였어.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런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계절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은 부흥의 계절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듣고 가십시오. 내가 너의 가정을 부흥을 주기로 작정했다. 치료하기로 작정했다. 묶인 거 풀어서 쓰기로 작정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일어나십시오.